지난 영상에서 성경을 읽는 당신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다가 성경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다가 보는 그 중요성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관점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에게 무게를 두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즉 타락한 우리, 죄인인 우리, 멸망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은혜들,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모조리 주어가요, 우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전부 나의 입장에서 순종하고 믿고 사랑하고, 즉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거야.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잘하는 거 아니냐고요? 네,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잘해야 합니다. 더 잘하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관점, 내가 주어가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동기, 목적, 이유가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로운 책임감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이 고단하게 되고 지쳐서 탈진하게 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의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위도는 좋아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진다니까요. 공예배, 주일성수,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11조와 다양한 헌금, 교회 봉사로 일주일 내내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이런 내관점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몇 년을 이런 열성 종교 행위에 빠지게 되면 당신도 탈진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율법주의처럼 의미보다 형식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면의 기쁨은 사라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중심, 형식 중심의 열성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좋은 신앙이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저 집사님은 신앙이 훌륭해 이런 말을 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맡겨진 역할을 잘하나 11조 등 헌금을 많이 하나 이런 거 아닙니까? 좋은 신앙인지는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알고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위도가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는 관점이 되면 하나님의 위도와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기 쉬워요. 인간적인 방법이 다 틀렸다, 이건 아닙니다. 과정이나 결과가 어떻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거나 포장하기 쉬워요.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맞다, 그러면서 그대로 끌려갑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짓거리는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 내 관점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성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관점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안 해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인과응보, 기브 앤 테이크.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만큼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놓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이없다고 하실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한 것도 없이 받는 거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진실이 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는지 증명돼야 합니다. 문제를 두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계획도, 과정도, 결과를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또한 결과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굳게 믿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내 눈에 결과가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도하셨기에 성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경쟁시켜요. 줄을 세워요. 땅땅,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해? 이런 내가 관점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수단 도구의 관계로 비하시켜버리고 말아요. 이런 관계라면 하나님이 왜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사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아프면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돌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소중한 결혼 바지를 팔아서라도 필요한 것을 다 해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에게 효도받으려고 이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부모의 소원입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가장 기쁘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 친구가 아무개 집사 아들, 딸이래. 정말 믿음직하게 잘 키웠네. 이 말이면 부모는 춤을 출 정도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이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관점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까? 여기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말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이렇게 관점을 하나님께 두고 질문을 하십시오.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단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역사, 구속사로 읽는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상 올바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구속사의 시작, 과정, 결론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따뜻한 소통을 원하십니다. 소통을 원하신다는 건 인격적으로 친밀한 부자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들으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야기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는 건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10년, 2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성격, 욕심, 가치관, 성공관이 바뀌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런 괴로움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처음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괴롭다고요. 자신을 괴롭힌다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애쓰면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위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약하세요. 여러분은 무능해요. 그런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을 만들어 가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당신도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감격하며 찬송할 거예요. 왜? 당신에 대해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관점을 바꾼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서 환희에 차 환호를 지르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알고 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신나게 신앙의 모험을 즐기게 될 거라고요. 그 좁은 길을 갈래? 나 갈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습니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8장의 고백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이야기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로 바꾼다면 이러겠죠? 사도 바울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하기도 했어. 마음은 원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신이 말한 사랑대로 완전한 사랑을 했을까? 그러지 못했던 거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했더라도 99%의 사랑을 했더라도 그것 자체가 괴로웠던 거야. 1%가 부족하든 99%가 부족하든 괴로운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자신이 공고한 자라며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자신이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내 아들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존재라는 관점으로 바꾸고 나니까 고백이 달라지는 거야. 설교가 달라지는 거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본 거야.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뜻이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무 중요한 말들이야. 나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지를 알고 있었어.
이 세상에 태어난 수십억, 수백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말이야. 내가 왜 너희를 내 자녀로 삼기로 결정했을까?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잘해서? 아니야. 너희가 나를 배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약하고 무능할지라도 너희를 죄에서 용서하고 구원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미리 정한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된다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미리 정했어. 그래서 너희를 또한 불렀다니까. 불러서 내가 너희를 위롭다 했다고. 위롭다 한 너희를 내가 또한 영화롭게 한다니까.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 간다는 거야. 너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야.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하겠다는 그 관점을 내려놓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들리십니까? 이야기 속에서 보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로 읽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다가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진심을 대면하게 되세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진심을 알게 된다고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관점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관점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이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관점이 돼요. 완벽주의가 되고요. 강박관념이 생기고요. 근데 여러분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잖아요. 죄도 짓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책하고 난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관점으로 바꾸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맡겨드릴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요, 기쁨으로 응답하게 돼 있고요. 그 응답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건요,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그것만 바꾸시고 읽으셔도 성경이 다르게 살아서 다가올 거라고요. 다음 영상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